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을 찾겠습니다. 룻기 1장 전번에 보셨죠?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예,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종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예. 이 요절은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322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교회 시대에 있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한 자의 격려, 회개한 자에 대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살펴보듯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예.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을 별로 안 읽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쭉 한번 읽어야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본문에서 보아스가 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죽었지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제사가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되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예.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그리스도에게는 우연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예, 보아스가 자기 추수하는 밭에 와가지고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한 소년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년이 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추수꾼을 관장하는 그 종이 보아스가 주인이 묻는 말에 대답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이 말씀은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고. 예. 9절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이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그냥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먹으라. 너는 물 길러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값없이. 예. 그래서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10절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그래서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네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가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은 벌써 룻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는 백성에게로 돌아왔다는 이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소년 룻이냐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룻이 보아스가 룻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 말한 그 의미가 가난한 이방 여자 룻이 자기 고국과 그 나라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나오미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말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선택받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나오미를 따라온 그 여인을 보아스는 격려하고 또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부드러운 격려의 말로 룻을 환영한 것을 바로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룻과 같은 새 신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모압 출신의 겸손한 여인에게 행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여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보아스가 롯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말이 축복을 비는 말인 동시에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와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새 신자들을 잘 돌봐주면은 은혜 안에서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틀림없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벌써 73년이니까 47년 정도 됐죠. 구원을 받고 새 신자였던 어린 시절에 체험이 많은 오래된 성도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은 우리의 도움을 받은 후손들이 우리 손주들 둘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세월이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설교한 내용을 알아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도움을 받은 후손들이 성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 격려를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옛 친구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룻은 고향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 많은 친구들을 뿌리치고 그 자기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 부모님과도 헤어졌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을 떠나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을 떼어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녀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였을 것이며 분명히 옛 친구들과 이웃들과도 헤어졌을 것입니다. 이웃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그에게 많은 동료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새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룻과 같은 새 신자들을 지켜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거예요. 당신이 버린 친구들보다도 우리가 당신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온 그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당신은 이곳 교회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대하신 왕께서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은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님이 되시리라고 시편 45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새 신자가 버린 그 자리를 새로운 교제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고 세상이 버린 자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룻이 이전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 것은 지혜롭고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친절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아스의 위로의 말을 아까우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룻이 행한 일을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려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룻은 옛 동료들을 떠난 후 낯선 사람들 가운데로 왔습니다. 룻은 아직 이스라엘 땅에 집이 없습니다. 이제 왔기 때문에 애국인으로 따라서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온 성읍에서 시어머니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추수밭에 왔을 때 이웃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녀가 아는 이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은 냉정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함 여인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한 이삭을 줍는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이 자기 지역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침입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주에 사시니까 아시지만은 바닷가에 가서 뭘 채취하려면은 못 채취를 하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은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공손과 친절이 사라져 버렸다고 룻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아스는 옳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 와서 뭐 좀 따가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보아스는 그 새로 믿기로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친절을. 그래서 그 신분상 보아스는 그녀보다 훨씬 위에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서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행실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근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거나 혹은 구주를 새로이 찾고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낯선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사귀며 그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 하나의 심령이라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온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새 신자는 또 다른 면에서 룻과 같습니다. 새 신자는 자신이 보기에 매우 초라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었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라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러자 그녀가 룻이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이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롯은 자신이 매우 하찮은 사람이며 자신에게 어떠한 친절도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그들을 격려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안전한 일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새 신자들이 진지하고 진실하다면은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잘못되었을 때 비판하지 말고 또 엄격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그들의 은혜를 세심하게 보시면서 대하십시오. 서리가 내리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다운 말 한마디가 그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자처럼 그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그들을 절대로 몰아치지 마십시오. 또한 새 신자가 룻과 같은 이유는 그가 룻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은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한 새의 그 날개는 다른 새에 비하면은 특별히 튼튼합니다. 강한 새의 날개는 아치 모양을 이루면서 바깥에서 보면 건축학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암탉처럼 아주 연약한 피조물의 날개 아래라도 어린 병아리들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날개 안에는 새끼가 유한을 받도록 부드러운 깃털이 나 있습니다. 날개 안쪽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서 연약한 어린 새끼는 그 날개의 포근함 때문에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전능하신 사랑의 큰 날개로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리니.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보호입니까? 어린 병아리들이 깃털이 난 어미의 품에서 머리를 들어 올린 모습을 보면은 그 행복은 완벽해 보입니다. 비록 그들을 품은 날개 주변으로 거센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었지만은 마치 자기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끼들은 잠시 뛰어가다가 곧 그 날개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개 밑이 그들에게 집이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날개는 그들의 방패요 위급할 때에 구조받는 곳이며 방어 시설이요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 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자 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왔던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신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기쁘게 거합시다라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편안한 쉼, 평안함, 고요함, 완전한 안정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므로 다른 모든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이제 저는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신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므로 이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이 받을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육이 있는 우리의 몸을 내려놓는 그날에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예수 안에서 잠들고 옷을 벗은 우리의 혼은 몸을 떠났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떠날 때 우리는 영혼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상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곧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 강림하신 왕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또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부하셨죠? 그때에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갖춘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것이며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들이 받을 온전한 상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보아스가 이렇게 또 언급을 하였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위에서 살면은 영육 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건에는 오는 세상은 물론이요 현재의 삶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현재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이는 도리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는 것은 축복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기에 찾아온 이 가련한 애국인 룻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동시에 그녀는 모든 것을 얻고 얻었습니다. 마지막 3장 4장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베일 뒤에 숨어있는 미래를 그녀가 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행한 그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조금이라도 얻는다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오미를 따라갔고 가난과 어둠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녀는 부유해지는 복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족속을 버렸으나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친족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상의 고향을 떠났지만은 선택받은 민족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으며 이 유업은 그녀를 사랑한 존귀한 자가 찾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신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유업을 찾아줄 것이며 친히 여러분과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의 가슴에 기대며 그분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가 받을 온전한 상의 멋진 그림입니다. 룻은 기대하지도 않은 것을 체험을 했으며 또한 영적인 남편을 얻었습니다. 육적인 남편도 얻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그녀에게로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남편의 집에서 편히 쉬고 그와 결혼한 덕분에 그의 큰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련한 죄인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는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남편, 가정,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아주 귀중한 유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은 사랑하는 이 곧 비할 데 없는 사랑의 주님과 정답고 지속적이며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입니까? 룻은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유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유업을 그녀에게 찾아온 보아스가 아니었더라면 그녀는 이 유업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유업을 얻었습니다. 예, 가련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는 오직 피하려고 하나님께 도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로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순결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상을 받을까요? 첫째, 주님은 여러분에게 양심의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보다도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한 사람이 나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제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용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주님의 지체가 아니죠. 여러분 아십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구원받은 여기에 모이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추석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자가 은혜롭게도 이 식사에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련하고 떨고 있는 여인은 자신의 결점을 알고 소망도 기쁨도 없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 땅의 소유주의 식사에 이삭 줍는 여인이 초대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삭 줍는 이 여인은 식사 때에 이리로 오라는 초대를 받죠. 아울러 이 룻은 그 식사 자리에 갔을 뿐만 아니라 먹으라는 말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감미롭고 편안한 모든 은혜를 먹으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초대권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초대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것이 초대권입니다.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양심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자격을 갖추려고라는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냥 와서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격려의 말씀이 있거든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달콤한 맛을 즐기세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룻은 빵을 먹으라고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그냥 빵만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큼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 안에는 심술 굳은 심령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식초에 그들의 빵 조각을 찍습니다. 그리고 냉혹함을 숨긴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겉으로는 편안한 듯 하지만 실상은 고통을 그들에게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초는 강하지 않은 음료이지만 대단히 시원하며 소화를 하는 주인의 음식 맛을 좋게 해주는 조미료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밝혀줄 유일한 단어가 소스입니다. 여러분 소스를 치면 더 맛있죠?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추수꾼들은 빵을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이로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에 따르는 신성하고 매혹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예,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남길 수가 있지요. 예,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어디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까? 예, 성경은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라고 말씀하죠. 룻은 자기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추수꾼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추수꾼들 곁에 앉아 있는 자들의 모습과 꼭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곁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마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우리 곁에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곁에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갖고 싶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은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가진 자들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예. 은혜로운 잔치를 보기만 해도 많은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녀가 거기에 앉아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예.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너주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왕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그의 성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예, 두려워 떠는 어떤 심령도 진정한 성찬을 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원받고 이런 자리에 잔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앉아 있지 않으면은 진정한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왕께서 친히 볶은 곡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어디서 그 주신 곡식을 받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곡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께서 여러분에게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주셔서 마시게 하셔야만 합니다. 예, 솔로몬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주님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예, 그의 은혜로우신
영으로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자 안에 있는 감미로운 향기와도 같습니다. 상자 안에 향기를 담아 놓으시는 그분만이 그 상자의 뚜껑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숙한 손으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여십니다. 그리고 쏟은 향기름 같이 사랑의 향기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신 바 된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실 때 그때가 바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볶은 곡식을 주시는 때입니다. 때.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친구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혹은 사랑하는 아내와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듯이 자매는 남편하고 교제 가운데 위로를 받듯이 또 그것도 아니면은 교회 식구들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위로를 받듯이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주님의 교제 속에서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득한 멀리 계신 구세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 곁에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며 사도들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녕 육을 따라 나지 아니한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교제보다 영적인 교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볶은 곡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확실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었을 때 성경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룻과 같이 되면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조만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깊이 뉘우치기까지 시간적인 공간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많이 망설이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라고 내게 명령하심으로 나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특권을 누릴 때마다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먹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고귀한 진리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너무나 멋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열망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허기진 열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의 양심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기까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판단을 또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일들로 여러분의 기억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둣은 만족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족할 것입니다. 무한하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눕기가 너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눕기 3장, 4장을 읽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만은 이 항의 눕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눕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이 마당에 확실하게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위 안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눕기 3장, 4장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서 확실히 알았을 때에 이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여건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우리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각자 일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어떤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즘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개인 이성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여러 성도들과 확신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다니며 주 날개니 내 실은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니 날 피난처되니 그 안에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내 슬픔 못하나 주님이 아니하고 주시네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다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몸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니 양이라기 있네 생전에 걱정하지 마오 거기서 숨어 벌거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합니다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다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